지난 3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2년 동안 쉽지 않는 시간도 있었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32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마 32년의 시간을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 고백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 어린 양 교회는 이겼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CNMA 교단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140년 전에 A.B. 심슨 목사님께서 바로 이 뉴욕 13가의 가장 부유한 교회였죠.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이 A.B. 심슨 목사님께서 이제 정말로 낮은 자, 전한 자들, 누구 하나 사회 소외 계층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존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그 목회를 사임하시고 난 이후에 정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여서 바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CNMA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140년 지난 이후에 이 CNMA 교단을 통하여서 정말 전 세계 85개국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어서 85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지금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 중심에 이 뉴욕인데 거기에 우리 김수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캐나다에 계셨다가 이곳에 불러주셔서 32년 전에 이 우드사이드, 제가 우드사이드 와가지고 놀랐어요. 정말 이곳에서 그 32년 전에 정착하고 교회를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기적이구나. 아마 올해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지금 32년 전과 32년 후가 이곳에 많은 환경이 바뀌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7년 전에 어린양 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에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차가 혹시 유리창이 깨져도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저에게 얘기했을 정도로 이곳의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김수태 목사님의 또 그 마음 가운데 이 CNMA 이 스피릿, 복음과 이 선교에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히스토리가 지금 32년 동안 이루어왔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가 원래 CNMA 교회였습니다. CNMA 교회는 찬양이 뜨거워요. 성령의 이 드라마틱한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그 예배 이 부분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전혀 저하고 이질감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CNMA 교회에 소속되어진 이 어린양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 은혜 받았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 예배 순서 그 축도 밑에 보면 공동체 고백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처음에 읽었을 때에
김수태 목사님이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이 어린이 교회를 개척하셨구나. 그러면서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는 다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인생을 살 것은. 모든 CNM의 교단은 예수 중심이었어요. 예수 중심. 지금도 우리 교단은요, 정말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예수였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어린 양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바로 지금 32년 동안 그 예수, 교회의 머리는 예수. 어린 양 교회면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 어린 양 교회 하면 누가 어린 양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어린 양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베드로가 또한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있었던 120명 성도가 정말 오순절 날에 그들이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할 때 위로부터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들은 성령 받고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예수의 영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임하셨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그 당시 위험한 설교를 했어요.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그 각처에서 몰려들었던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야 될 텐데 그들은 돌을 던지기 일기는커녕 그들에게 그 복음이 떨어졌을 때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이제 진심된 마음을 고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및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정말로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정말 그 각처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몇 명이 주께 돌아와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3,000명이 돌아와서 그날에 세례를 받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명이요? 몇 명이? 3,000명이. 거기에 여자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그 3,000명이라는 숫자가 합친 숫자였을까요? 여러분, 그 숫자는 남자들만의 숫자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데요, 3,000명이 그냥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뭐를 받았더라? 세례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아무리 빨리 한다 할지라도 2, 3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잘라가지고 1분만 친다라고 하면 몇 명이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몇 명이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면 몇 분이나 걸렸을까요? 3,000분 시간이 걸렸겠죠. 하루가 24시간, 1시간이 60분이라고 하면 몇 분 걸렸을까요? 우리가 계산이 안 되는 게 문제죠. 1440분의 이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만 아마 세례를 안 줬을 거예요. 거기에 나머지 11명 합쳐서 12명이 세례를 줬다고 하면 여러분 몇 분이 걸렸을까요?
250분, 12를 나누면 250분의 어떤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은 하루나 그 이틀 이상 족한 시간에 여러분 거기에 세례식을 베풀었을 겁니다. 거기에 남자만 있었을까요? 여자도 있었겠죠. 할렐루야. 거기는 아이들이 없었을까요?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의 이 탄생은 영광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이 사건은요,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어린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많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 이 목소리가 좀 많이 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정말 이 초대교회로 다시 우리 어린양 교회가 32년 전에 김수태 목사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 복음, 그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초대교회의 영성이 여러분 안에 누려져서 정말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또 속해져 있는 우리 어린이학 교회, 또한 우리 속해져 있는 CNMA 교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데, 첫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처음 세워주신 그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다 그랬어요. 이거의 부분에 대해서 참 뜻밖인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당이라면 어땠을까요? 정치 이념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이 정당을 주셨으면 오히려 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기업을 주셨다라면, 정말 경제단체를 세워주셨다라면 이런 빈곤을 한 번에 해결하고 이 엄청난 자금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실히 더 세워져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 땅에 먼저 학교를 주셨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학교를 주셨다라면 더 스마트한 하나님의 초이스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귀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빈자리를 누구로 채우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자 주님께서 이 땅의 선물로 뭐를 주셨답니까? 교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난 2000년 동안 세워져 있는 이 교회를 이 근간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정을 버리고 자기의 있던 고향을 버리고 각 나라 초소를 향하여서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꿈을 가지고 나갔던 이유는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세워주시는 이런 교회를 세우는 그 열정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그 모습을 꿈꾸고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에 나가서 이 선교를 할 때 이런 초대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그 꿈을 가지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아골골짝 민들해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렇게 목회자로 세워졌던 것은, 아니 이곳에 김수태 목사님이 32년 전에 교회를 세워졌던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을까요? 바로 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정말
이 우드사이드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그런 간절함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모델을 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이 바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장 이상적인 이런 교회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언하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어린이학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귀한 모멘텀이 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런 교회를 위해서는 온전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42절에 오늘 모토가 되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정말 아름다움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받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었어요. 바로 무슨 갈급한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렸어요. 베드로만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마태나 요한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받았고요, 똑같이 방언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보통 성령 충만한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나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갖다가 잘 받지 않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지금 성령을 체험하고 이들이 절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절기가 되어서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보세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도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보다도 똑똑한 사람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 얘기를 하면 아마 코도 웃음 쳤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볼 때 이 갈릴리 촌놈 구석에 있었던 이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말씀의 바탕에서 세워서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는지,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건강한 모습, 그거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의 모습, 좋은 성도들의 모습은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급하면서 힘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배우고 있는 모습이고 성장하는 모습이고 성숙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신비로운 책입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 춘향전 200번 읽었습니다. So what? 여러분 저보고 201번 읽으라고 한다면 아마 저한테 화를 당할 겁니다.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냥 그거는 박사학위만 쓰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200독을 해도 300독을 해도 늘 새롭게 다가오는 책이에요.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베스트셀러라는 거죠. 그 책을 읽는 자들마다
삶이 송두리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책을 잡고 그 책은 거짓말 책이다 라고 연구하는 사람마다 바뀌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너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나오게 됐죠. 그 배너의 작품을 쓴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은 거짓말 책이다, 그를 증명하다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경험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새 사람이 되어져서 바로 배너라고 하는 이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로 이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말씀을 듣고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라는 거죠. 방탕하게 살던 이 부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거기에 있어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김익두라고 하는 이 깡패가 성경 읽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시퍼런 그런 교황권이 있었을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비스턴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이 그 영혼에게 강타했을 때 아프리카 선교사로 되어서 아프리카를 뒤집어 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신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신비롭게도 성경은 살아 숨이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골수와 영혼을 갖다가 완전히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어 놓고 변화되어지고 가정을 살리고요, 여러분 놀라운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제법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요, 읽을수록 새로워요.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었네. 한국의 전설적인 이 리더가 있잖아요. 그게 길선주 장로님 후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은요 요한계시록을 3만독을 했어요. 몇 독을요? 3만독. 이분은 눈 시력이 안 좋아서 거의 장님 수준의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3만독을 했단 말이죠.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면은 아마 길선주 이 목사님을 만날 텐데 그 길선주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요한계시록 물어볼 때 길선주 장로님 뭐라고 할까요? 그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이 능력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랍니까?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저희도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니까 애가 언제 우는지 아세요? 이 젖을 먹다가 젖을 뗄 때 아이는 운다라는 거예요. 그 우는 것을 거기서 돈을 준다고 얘가 울음이 멈춥니까? 뭘 달랜다라고 울으면 멈추지 않아요. 어머니의 그 젖꼭지를 물릴 때 여러분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그게 생명선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좋은 설교자가 서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말씀을 향하여 간절히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성이 터져나오고 거기에서 이 믿음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교회가 있는 교회였어요.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거기에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은 한 번쯤 들어볼 그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이노니아. 이것은 교제와 사귐, 섬김을 통틀어서 함축해서 이렇게 말하는 헬라어죠. 코이노니아.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있다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는 이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44절부터 45절 말씀 읽어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들의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내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내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요, 그 영성은 뭐냐면 필요를 따라서 바로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눠주는 그런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돈보다 소유보다 더 큰 관계와 사랑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나 집 팔기로 했어, 나 차 팔기로 했어, 나 저금 통장 털기로 했어, 나 어디든지 가려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다 말릴 겁니다. 다 말릴 거예요. 너무 슬픈 얘기죠. 근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삶이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어떻게 씁니까? 정말 그것을 드린다라고 했다라가 그 반을 속였던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왜곡이 일어났냐면 그 이단들이, 신앙촌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팔고 그 신앙촌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은 다 망해서 밖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 모델을 따라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이 평등성, 마르크스와 이런 레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경적인 이 모델을 가지고, 그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이상적인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만들었습니까? 만들지 못했어요.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런 교회 모습은 불가능해 라고 단정하고 포기하기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영성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런 오해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는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허술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느 민족이라고요?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민족이라고요? 유대인들이라는.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기록을 봐도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상권을 갖다가 다 휘어잡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민족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삶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들은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재림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곧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다 죽었어요. 그냥 이곳에서 쾌락주의, 이곳에서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나의 욕망을 이루고 나의 성공을 이루고 이곳에서 삶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요, 주님이 하늘에서 벼락만 쳐도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구나,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거리를 가다가 저를 만나면 여러분 인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냥 피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 인사하시겠죠? 안 하실 모양이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좋으니까 아마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근데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만나면 어떤 인사를 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인사를 하냐면 마라나타 인사합니다. 마라나타가 어떤 의미입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바로 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부의 축적을 축복이다 이렇게 서슴지 않고 얘기하지만, 벌써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의 축적보다 부를 나누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삶의 스타일이 바로 정착했다라는 거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기 것을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필요를 채우는 것이 더 숭고한 것이고 더 고귀한 삶이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 축복은 뭐냐면 이런 일들을요, 시시때도 없이 제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축복이에요. 지난 교회에서 건축원금을 드리면서 어떤 성도가 자기가 이 결혼 반지가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어요, 목사님. 이 결혼 반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라는 거죠. 저는요, 어떤 분은 그 암 보험금을 갖다가 이렇게 깨뜨리고, 암 보험금이 뭡니까? 혹시라도 암에 걸리면 이 보험을 통하여서 그런 어떤 치료를 받으려고 했던 보험인데, 그거를 깨뜨려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분도 만났어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성전 이전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헌금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얼마나 그 돈을 갖다가 모으려고 애를 썼는지, 정말로 그것을 차곡차곡 그 돈을 쌓은 그 돈다발을 말이죠. 정말 이 성전 이전한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헌금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꾸 하나님이 저에게, 자기에게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눈물로 저에게 가지고 와서 기도를 받는데요, 저도 울고 그분도 같이 울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난하니까 책을 살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식당에서 그 외출해서 하는 그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20만 원을 봉투에 가지고 와가지고, 전도사님 이 돈 가지고 책을 사세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일들이요, 우리 주위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사건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는데, 시골에서 돌아가셨죠. 저는 대전에서 고등학교 다녔고 저희 아버님은 서산 대안에 계셨어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집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한국 이 장례식 굉장히 아주 요란하잖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니까 집이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면은
내가 이렇게 외롭지 않을 텐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 위로를 받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될 텐데,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날 밤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하고 13명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는 길이 좋지 않았어요. 그 먼 길을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요, 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든지,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든지 몰라요. 마지막 날 장지의 아버님을 모시고 갈 때에 또 다른 성도들이 밤을 같이 세워주면서 저에게 같이 그 밤을 이렇게 함께 보내주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이 정말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 진심을 털어놓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정말 주님 앞에 이제 언젠가는 가실 텐데 내 장례식에 찾아와서 같이 울어주고 정말 내 가족 식구들을 갖다가 같이 위로해 줄 사람들이 몇이나 되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참다운 이 나눔과 참다운 교제가 여러분 안에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먹서먹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진교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만났어도 좀 우리가 서로 인사도 못하고 좀 서먹서먹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인사 좀 하자.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이름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활짝 웃고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그렇게 한 번도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바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인사 아마 안 해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대형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누가 인사한다고 저 사람 미쳤나 봐,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참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교회였어요. 46절 말씀 읽어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성전 모이기에 근심하는 시대가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교회에 못 나가겠습니다 해도 목사가 교회에 나오라는 말을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핍박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다고요. 고난이 있었다고요. 그때는 전염병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지금보다도 더 큰 전염병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도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주일이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요, 정말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 가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루라도 그냥 못 가는 날이면 그냥 좀 마음이 불안해서 그냥 교회 성전의 문고리라도 한번 잡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 모이기에 입섰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도 모이고 어디에서도 모였답니까? 가정에서도 함께 모였다라는 거죠. 성전에 모였다라는 건 지금 이 예배를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모였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소그룹 구역 예배를 모였다라는 것. 제가 구역장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 모이든 다시 구역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서 6월 달부터 셋째 주 되어지면은 여러분, 정말로 이 교회에서 모이든지 식당에서 모이든지 이
바로 구역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같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그 영성이 바로 우리 어린이 교회 안에 불붙듯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에 전혀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오직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룰 때에 여러분, 환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에 강점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에 강점이 있는데 말씀을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날개가 같이 날아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기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탄의 밥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를 심각하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로지 기도하는 거, 기도로 승부를 내고 기도의 역사가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 교회만큼은 여러분, 무너지지 않은 교회로 되어지길 위하여 힘을 쓸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망했다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실패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잘 되는 성도, 잘 되는 교회는요, 공통점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여러 동안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파워 있고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라는.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이런 능력이 있었다라니, 사도를 통하여서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라니. 저는 정말 원해요. 정말 원해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생기고, 할렐루야, 표적이 나타나고 이사가 나타났다는, 정말 저는 원해요. 아픈 분들이 와요. 목사님, 이분 암에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원해요. 안수 기도를 하면 암이 떠나가길 정말 원합니다. 목사님, 이분이 우울증이 걸려서 왔어요. 얼굴에 정말 그 근심 얼굴이에요. 그 기도했을 때 우울증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길 바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그 얼굴의 표정이 안 바뀔 때 절망을 합니다. 저는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손을 향해서 상상해 보세요. 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이 손이 기도하면 교회 나가고 싶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이 손이 기도하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 손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뚫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치유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진짜 원해요. 진짜 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로 오는 사람들마다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초대교회를 세상에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구원의 역사가 언제 가장 영광이 드러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과 더불어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제 지난 과거는 다 잊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전도의 발을 내디딜 때
이 교회는 32년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잠깐 봐주세요. 성령께서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찾으려 합니다. 그게 어디 있을까요? 그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께서 안 계신 빈자리에 성령께서 주신 교회라는 이 선물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사라져도 이 교회는 전진해 날 겁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 세워진 사신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구나, 내가 교회구나, 이 세상의 대안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말 이 몸된 어린이학교의 대안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대안이 되셔야 돼요. 이 뉴욕 지역에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소망의 대안이 되어야 됩니다. 이 32주년을 지나면서 정말 초대교회로 들어가는 성도,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귀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